이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승천하시기 직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제자들에게 그 예수를 믿는 모든 이에게 이 선교 사명을 임하셨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이 바울을 보면은요, 소아시아의 그 더베 또 루스드라, 이고니온 등지의 여러 지역을 방문한 후에 그 로마의 대로를 따라서 중요한 그 해안 도시였던 에베소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제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서 비두니아 지역으로 이렇게 북상하려 했어요. 그럴 때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이 바울의 그 아시아 전도 계획을 막은 당사자가 누구예요? 바로 그 누구도 아닌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막으신 이유의 그 첫 번째 그 이유를 보면은요, 그 6절에서 보면은 성령이, 또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그리고 10절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언급된 것을 보면은 이 바울의 전도 전략의 그런 총 책임자가 바울이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낸 것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라는 것도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뜻대로 계획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전도의 문도 막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복음을 전파하려고 또 전도도 하지만 기도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한 주님의 몸되기 위해서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상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작 기뻐하시는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보면은요, 성령님께서 바울의 아시아 전도 여행을 막으신 것은 아시아에서 더 이상 복음 증거가 필요 없기 때문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복음 증거가 더 시급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당시 로마는요, 세계 강국으로 전 세계를 향해 북녘을 뻗어가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와 함께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바울이 선교하던 당시,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 그 시대의 그 흐름, 그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깨닫게 되고 또 그때의 그 심정을 알아야 우리가 또한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성경은요, 로마인의 언어인 라틴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었고 세계를 향해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보면은요, 비록 지금은 성령님께서 바울의 아시아 복음 그 증거를 막으셨지만 성령님께서는 그 아시아와 전 세계로의 그 복음 증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요, 후에 복음이 유럽에서 기독교로 기이시킨 자들과 바울 자신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이렇게 막으실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 6, 7개월 전에요, 제가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장로님이 이제 마이크를 들고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하셨을 때에 온 성도들이 다 이불을 덮고 자는 거예요. 잠잘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나와가지고 장로님한테 마이크를 넘겨주고 그리고 와서 가다 보니까 버스 종점 있는 데를 가요. 얼마 안 가니까 버스 종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종점에 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남자분이 저에게 오시더니 저에게 1,000표를 줘요. 1,000표를 주는데 제가 어떤 이제 남자분이 운전하는 버스가 왔는데요. 그 1,000표를 한 20-30장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들고 번호 표처럼 그 차에 탈 사람들을 기다리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제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버스표를 나눠주고 그 사람들이 그 버스표를 받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러자 이 뒤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최고 앞에 타고 뒤에 타고 그랬는데 뒤에 타고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중간 정도에 앉아가지고 그 뒤에 탄 사람들을 앞에 의자가 비어있으니까 그쪽으로 오라고 이러면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뒤에 자리에 있다가 앞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그것을 곰곰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면서 그 꿈이 무슨 뜻인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깨달아지는 게 그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침체되었거나 또한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 또 주님을 좀 멀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가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제가 이제 인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신앙적으로 회복되고 좀 더 믿음이 성숙되고 그렇게 하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교회가 지금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지금 잠을 자는 것 같아요. 많이 피곤해하고 또 예배도 많이 참석을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히브리서 6장 4절인가요? 14절인가 그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할지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인내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받고 그러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그러한 꿈들을 계속 꾸게 하셨는데 그 후로 우리 이제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소홀해지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에 개척해서 나와서 이 상가로 나와서 이제 1년 동안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자 이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정말 열심히 그들을 섬기고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고 또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 성령님의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의 마게도냐에서 말하자면 이 바울이 오라는 그런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을 때 이 바울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 주님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꿈으로 말씀으로 또 환상으로 그렇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즉각적으로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예전에 오래전에 몇 년 전에 그 꿈을 꾸면은요, 시골 보글리집에서 그 쳐다보면 그 보이는 신장로가 있잖아요. 버스가 다니는 그곳에 여기 소방호스로 물을 계속 뿌리는 꿈을 꾸었어요. 그러면서 막 그냥 청소를 하고 그랬어요. 물을 뿌리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그러니까 우리 그 친정 가문을 그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런 꿈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전체의 그 영혼들을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일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들 이제 인천에 사는 친구들 모임이 이제 조성되었고 그들이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그 방언을 하지 못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을 주셨고 또 방언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신앙이 뜨거워지게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또 한 친구가 그 모임 중에서 예수를 안 믿었었는데 영접 기도를 받고 그리고 또 그 친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방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임에는 전체적으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 전 저는 이제 기도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요즘 연말이다 보니까 뭐 동창 모임이라든가 친구들 모임 회식 자리가 많이 있어요. 저에게도 이제 얼마 전서부터 자꾸 시골 동창 모임, 그것도 이제 보글리 친구들의 문자가 계속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자리에 잘 가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무시를 하고 그냥 말았어요. 보기만 하고 이런 모임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 어렸을 때 함께 다니던 그리고 함께 놀던 그 생각들을 떠올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소식도 모르고 정말 얼굴도 모르는 친구가 계속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전화번호가 문자 온 전화번호인데도 모르고 그냥 전화번호가 생소한 전화번호라 전화를 하지 않았어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제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는 오래됐더라고요. 믿음 생활한 지. 그래서 큰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와서 이제 목회를 하니까 제가 토요일 날은 설교 준비로 바빠서 못 간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했더니 빨리 미리 설교 준비를 해놓고 와서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 친구들은 믿지 않아도 축복기도를 엄청 좋아한다. 그러니까 축복기도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축복기도를 원하니까 축복기도를 와서 해주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라는 말에 갑자기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식으로 교회야만 이렇게 있는 것이 과연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의 자꾸 그렇게 와서 전도하라는 그 친구의 말이 바울의 한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말씀과 겹쳐지면서 자꾸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야, 내가 지금 설교 준비도 제대로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지금 내가 시간도 없는데 몸은 피곤한데 거기까지 갔다 올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는 자꾸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갈등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금요 찬양 기도하면서 제가 시골 친구들에게 가야 되면 주일 설교 본문과 전할 말씀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새 방언이 자꾸 나오면서 이제 그 본문과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찬양기도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데 극동방에서 이제 그 말씀하시는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 전도해서 가장 많이 그 교회에 나오게 된 그 대상이 바로 친구와 또 아는 지인들을 위해서 이제 나오게 됐다라는 거예요. 80% 정도가 그렇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으면서 또 갈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제 친구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인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렇지만 이제 미진했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깨가지고 가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에게 문자로 보내면서 아쉽지만 얼굴도 보고 싶고 그렇지만 다음 기회에 만나겠다고, 그리고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 우리 보자고 그러면서 문자를 쓰고 있는 중에 문자가 그 친구로부터 먼저 왔어요. 그러면서 안양역에서 4시에 만나자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런데 그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식탁에 있는 그 말씀이 과연 내가 가야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인도함으로 받는 걸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그 날짜는 17일 날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일 날짜를 넘겨보았어요. 그랬더니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한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했습니다. 내가 네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였거든요. 제가 요즘에 그러면서 주님 그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를 연약하지고 비록 정말 지식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정말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써주신다라면 주님의 몸이 되고 주님의 그 입술이 되고 주님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었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이 바로 가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마음이 급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그래 4시에 만나자 그렇게 하고 문자를 보내고 나서 막 정신없이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갈 준비를. 그런데 가고자 이렇게 결단을 하자 갑자기 배가 아파왔어요. 몸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온몸이 기운이 쫙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배가 계속 아파오면서 기운이 빠지면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화장실에 가서 이제 대변을 보고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시원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준비가 빨리빨리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에게 간증하고 또 친구들에게 하여튼 하나님께서 무슨 누군가가 예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이 사단이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게 있었구나.
저는 이제 몸이 약하기 때문에 이 사단이 하나님 일을 하려면 이 몸으로 치고 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은 몸에 고통을 느껴요. 그리고 기운이 빠지고 스스로도 떨리고 그렇습니다. 배도 아프고 막. 이 증상을 느끼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놀랍게 역사해 주신 누군가가 이 정말 연말에 구원받아야 할 누군가가 정말 고통스러워하는 이가 있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입술이 되고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몸이 되어서 주님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차를 가지고 오겠다는 그 친구는 일이 있어서 못 오게 되었고 결국은 이제 그 문자하고 전화했던 친구가 버스 표를 예매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도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정확하게 맞춰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게 모든 일들이 딱딱딱딱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갔는데 이제 친구들이 우리 고골리가 참 인구가 많아요. 우리 공창이 56명 정도 돼요. 이 고골리만 해도. 근데 어저께는 이제 그 지난번에 교통사고로 그 시골 친구 애가 죽었습니다. 해장하던 애가. 그래가지고 한 3, 4년 쉬었다고 그래요. 그 올해 이제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라고.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얼마 나오진 않았어요. 한 18명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제 만나서 저에게 이제 제가 처음 나갔잖아요. 그리고 목사라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는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또 간증을 듣고 싶다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 식사 자리에서는 그게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친구들이, 축복기도 해달라고 막, 그러고, 이제 감자탕 하는 친구 집으로 갔는데, 그 친구가 집사더라고요. 선임 집사, 장로계. 근데 그 집사가 자기네 식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기회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뜨문뜨문 오니까,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제 같이 갔던 친구가 다 모였을 때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다리는데 뜨문뜨문 오니까 그러고 있어요. 그랬는데 식사가 끝나고 그런데 이제 저보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갔던 친구가 또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하든지 아니면 기도를 하든지 뭘 해야 되는데 왜 아무런 것도 못하게 하십니까? 그러고서니나 속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노래방을 2차로 가자는 거예요. 저는 노래방 가기 싫은데 또 같이 간 그 친구가 남편이 데리러 와야 또 가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같이 저를 데리고 간 친구가 저보고 다 모여 앉혀놓더니 저보고 대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축복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취했고 밥을 먹어서 술이 취한 친구들 이런 친구도 있는데 거기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식사 자리에서 제 간증을 듣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는 여자친구인데 교회에 나가다가 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큰 병에 걸렸다가 신학을 하게 되었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다 이러니까 간증이 듣고 싶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친구가 간증 듣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간증하겠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주셨고 치료해주셨고 그래서 신학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가정교회를 하다가 개척교회를 시작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이 치유사역자로 사용하시고 계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들 놀래요. 그런데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요. 이 술 취한 친구 남자 2명이
기도가 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너무 길어 막 이러면서 막 방해를 해요. 그런데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하나도 흔들림도 없었고 화나는 것도 없었고 속상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끝냈어요. 끝냈는데 한 친구가요 그러는 거예요. 막 이제 두 친구는 막 술이 취해가지고 기도가 너무 길었어, 간단하게 해야지, 안 믿는 사람들인데 막 그러는데 한 친구가요 도월리에 살다가 몰라요, 고골리로 이사 왔다 그러는데, 그 친구가 엄마가 치매에 걸렸는데 이 엄마가 그날도 옷에 이불에 대변을 다 묻혀놔가지고 이 친구가 그 엄마 그 옷을 다 벗기고 빨고 씻기고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 친구가 이제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된 친구예요. 그 친구가 너무너무 그냥 정색을 하면서 정말 어려운 그런 사람들,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자기처럼 마음고생하고 또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한 이런 친구들에게 네가 참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네 간증이 참 너무너무 은혜스럽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술 취한 두 친구가 막 떠드는 거예요. 이거 뭐 놀러 와가지고 뭐 어쩌고 그러니까 사단의 방해죠. 그런데 이 친구가 말하다가 결국 울컥해가지고 나가더라고요. 나중에 뒤쫓아 나가봤는데 집에 가고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남아서 이제 저희를 데려다 친 친구가 안양에 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남자친구인데 우리를 데리고 오는 중인데요.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무 놀랍다. 그러면서 너희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인생을 보람있게 사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허황방탕하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내 인생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는 내가 결단할 때가 된 것 같다. 예전에는 자기 와이프가 그 선생인데 학교 교사인데요. 미션 스쿨을 나왔고 천주교를 다녔대요. 그런데 자기 엄마가 이제 미신을 섬기니까 집안에 분란이 일어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와이프한테 엄마를 맞춰달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천주교에도 안 나가고 와이프가 따라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너의 간증을 듣고 나니까 내가 이제 결단할 때가 된 것 같다. 내가 어떠한 액션을 취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한테 네 기도가 살아있더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네가 바로 선택된 자였구나. 그리고 그 도월리에 살던 그 친구가 바로 선택된 자였구나. 하나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저는 너무나 기뻤고요. 보람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오늘 설교 준비해야 될 것 여러 가지로 피곤하기도 하고 갔다 오면 무리가 될 것 같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서 가고 싶지 않았어요. 또 아버지도 몸도 별로 좋지 않으시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국 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또한 그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그 생명이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술 취해가지고 중간에 소리 질렀던 그 친구들이 나중에는 너무너무 미안했다고 그러면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과를 하든 안 하든 그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면 지금은 때가 아니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자리에 또 많은 여자친구들도 있었고 남자친구들도 있었지만 그 친구들 중에도
지금은 때가 아니라도 지금 그 간증한 것, 또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서 거저가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씨앗이 되어서 또한 또한 싹을 틔고 또 주님의 그런 믿음으로 또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인도하심 따라서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그 환경에 상관없이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행동할 때 이렇게 바울이 주하디라시에 사는 자세국 감장사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그런 말을 따르게 하신 것처럼 또한 그들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정말 간증, 저에게 간증하게 한 것, 또 기도하게 한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을 깨치고 움직이고 또 주께로 인도하신 그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본문에 보면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또 우리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또 이 바울이 행했을 때 정말 루디아가 영접한 그 집이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한 귀신 들린 여종이 또 구원 얻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빌립보 감옥의 간수 등 다양한 그런 세불의 이방인들을 희생시키는 극적인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떠한 지금 주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성령에 민감하고 우리가 성령의 그런 인도하심을 제한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하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그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전도의 열매를 얻는 그래서 주님의 그런 기뻐하시는 또한 주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